하찮은 일이지만 아주 중요한 일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오늘날 영화 산업이라고 하는 분야가 대단히 대규모의 아주 커다란 기업입니다. 영화 산업, 어쩌면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좀 낯선 그런 분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영화 산업에도 다양한 직종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감독이나 배우, 촬영기사, 조명, 디자인, 소품, 무대장치, 음향, 여러 분야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미국에 드보라 리케츠라고 하는 유명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영화 산업의 아주 독보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그분이 하는 일은 영화가 정확한지, 영화 속의 대사나 소품이나 세트가 역사적으로 올바른가, 이런 것을 고증하는 일이 바로 그녀가 가장 잘하는 분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화 감독들은 편집을 끝낸 후에 최종적으로 이 드보라 리케츠의 손길을 빌어서 과연 그 영화가 역사적으로 오류가 없는지 마지막 점검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컨대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라고 한다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모든 사물들이 1930년대 것과 똑같이 보이도록 세트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영화의 배경이 되는 그 시기, 그 무렵에는 아직 발행되지도 않았던 신문을 거기에 등장인물이 읽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크나큰 오류일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직 작곡되지 않았던 노래를 연주를 하고 있다면 그것 역시 큰 오류이고, 그런 요소들이 그 영화의 권위를 실추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예컨대 실제적인 사건인데 1936년을 배경으로 하는 레이더스, 잃어버린 성괴, 이 로스트 아크라고 하는 이 영화에서 인디애나 존스의 비행 경로를 표시하던 지도에 그가 타일랜드, 우리말로 태국이죠, 타일랜드를 지나고 있는 항로를 영화 장면 중에 잠깐 관객들에게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아무 생각 없이 영화를 봅니다. 그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장면에 불과하니까요. 그런데 드보라 리케츠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그 영화가 1936년을 배경으로 하는데 타일랜드라고 하는 국호는, 나라의 이름은 1939년까지는 시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1936년을 배경하고 있는데 지도에 타일랜드라고 나라의 이름을 표기된 것은 큰 오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화 속의 모든 장면에 대해서 역사적 고증을 책임질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알고 드보라 리케츠는 젊은 시절부터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그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보적인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비록 사소하게 보이는 실수라고 하더라도 그런 실수를 샅샅이 찾아냅니다. 소품, 무대장치, 극본, 촬영 장면 모두 조사해서 다른 사람들이 빠뜨리고 보지 못한 것을 모두 찾아낸다고 합니다. 그녀가 하는 일은 하찮은 것 같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과정은 결코 즐겁지 않지만 그 결과는 정말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드보라 리케츠의 고증을 마친 영화는 그만큼 권위를 갖게 되고 독자들에게 신뢰감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화 대본이나 필름 중에서 그녀가 잘라내는 부분은 때때로 아깝기도 하지만 또 아쉽기도 하지만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영화의 품격을 높여주고 많은 관객들에게 호평을 받게 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의 한 토막을 때때로 잘라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가지치기를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일전에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마는 포도나무는 지난해 가지 마디마디마다 거기에
눈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눈에서 새 가지가 자라서 그 새 가지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그 가지 마디마다 형성된 눈에서 새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새 가지를 열매 가지라고 하고, 그 열매 가지가 나온 지난해 가지, 그 가지를 결과모지라고 합니다. 맺을 결, 열매과, 그 다음에 어미모, 가지지,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는 어머니 가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송이가 달릴 수 있는 눈은 1년생 가지에만 형성되고 2년생 이상의 가지에는 눈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년에 자란 1년생 가지는 이듬해에는 결과모지가 되고 결국 전지의 대상이 됩니다. 잘라내버리는 것이죠. 포도밭에서의 일은 추운 겨울인 1월, 2월에 시작하는데 포도 수확이 끝나면 각 나무마다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 있는데 겨울에 가지치기를 통해서 보통 한 나무에 하나나 2개 정도의 가지만 남겨놓고 80 내지 90%의 가지들은 모두 다 잘라버린다고 합니다. 사실 포도를 재배하는 것 저는 못 해봤습니다만은 남아공에 살면서 포도밭을 무수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설명도 들었습니다. 포도를 재배하는 것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습득하는 데에만 최소한 3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가지치기를 잘하는 것은 수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2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거하는 것, 다른 하나는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죽은 가지나 묵은 가지, 전혀 소망이 없는 가지를 완전히 잘라버리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열매 가지는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주변의 가지들을 쳐줍니다. 그것이 바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잘라버리시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가지치기를 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가지가 제거의 대상인지, 어떤 가지가 가지치기의 대상인지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때때로 가지치기를 당할 때 아프긴 하지만 쓸데없는 것이기 때문에 잘라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거듭남에 확신이 있는 분들은 절대로 제거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가지치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조금만 손질하면 깨끗하게 되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지치기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아프고 괴롭습니다. 또 힘듭니다. 눈물도 나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것은 제거하는 작업이 아니라 가지치기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요, 우리를 그 가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가지를 다듬고 손질하는 선한 농부로 묘사합니다. 팔레스틴 지방에는 포도가 많이 자라죠. 불필요한 부분들이 조심스럽게 제거되면서 포도나무는 포도송이를 주렁주렁 맺습니다. 정성 들여 관리하지 않으면 가지들이 사방으로 아무렇게나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열매가 잘게 되고 또 못 먹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농부는 실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 가지를 정갈하게 전지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가지치기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딱 한 가지 이유죠.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실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선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가지치기를 해줄 터인데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참거라. 내 목적은 단 한 가지다. 너는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그러니 병든 잎을 잘라내야 하고 병든 가지를 쳐내야 한다.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인내하렴, 소망을 가지렴. 이것은 좋은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잘라내시는 것은 병든 가지와 병든 잎입니다. 가령 우리 인생에서 잘려져 나간 그 가지와 잎들을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교만함, 허영심, 거짓된 야망, 그리고 불순한 관계, 위험한 생각, 음란함, 복수심, 원한, 분노,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잘라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바로잡습니다. 우리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찌르고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우리의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징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수년 전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방송을 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아주 즐겁게 보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을 거역하거나 생활 습관이 게으르면 엄마 아빠가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어르신들이 손에 회초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원래 아마존의 눈물은 발가벗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맨살로 살아가는 그 아이인데 동네 한복판에 불러다 놓고 어르신들이 돌아가면서 회초리로 사정없이 등을 후려칩니다. 물론 핏발이 서고 터지고 피가 흐릅니다. 그 어린아이의 부모는 자기 자녀의 잘못된 습관이나 게으름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손을 빌지 않고 동네 어르신들의 손을 빌어가지고 아주 호되게 사정없이 등을 내리치면서 훈계를 한다고 합니다. 아이는 아파서 자지러집니다. 그리고 피가 철철 흐릅니다. 그래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밀림 지역에서 야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온실에서 화초처럼 자녀를 키워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아주 강인하고 혹독하게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랍니다. 지혜서인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낸다. 자녀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혀 있을 때 징계하는 채찍이 그 미련함을 쫓아낸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2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않는다.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낸다. 부모의 초달은 자녀가 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부모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징계보다는 오래 참으시죠. 긍휼하심으로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채찍을 드십니다.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재산을 날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 쫄딱 망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잘 받고 나면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징계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전지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선한 농부이심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때로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런 아픔을 겪고 있고요. 앞으로도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확실히 붙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선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가지치기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치기를 하시죠.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전지 작업을 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생명 되신 그리스도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진액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의 의지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넘어져도 쓰러져도 7전 8기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는 이 신앙과 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시련 앞에서도 어떤 고난 앞에서도 생명의 진액을 공급해 주시는 참 포도나무에 굳건하게 붙어 있으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전에 우리 교회에 직접 오셔서 간증해 주셨던 김병년 목사님, 아마 여러분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은 저는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쓰신 책도 제가 읽었기 때문이죠. 한번 다시 소개해 올리면 10년도 넘게 누워있는 그 아내 사모님을 간병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시면서요, 목회를 하시면서 자녀들은 그 목사님을 엄빠라고 부른다고 하죠.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아빠. 그 사모님은 지금도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2005년도에 셋째 아이를 출산하다가 3일 만에, 출산한 후에 3일 만에 숨골 주변에 있는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으로 눈도 뜨지 못하고요, 말도 하지 못하고요, 전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움직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숨만 쉬고 있을 뿐입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웠죠.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고를 당한 지 4년이란 세월이 흘렀을 때 2008년도 어느 날 전국 IVF 수련회 주강사가 되어서 이 김 목사님이 아내와 함께 그 집회를 앞두고 40일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한 아내를 교회 본당 뒤편에 간이 침대에 눕혀놓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비가 질퍽질퍽 내리는 밤에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아내가 혹시 발이 시릴까 하여 전에 사두었던 전기 찜질기를 아내의 발에 덮어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청소를 한 후에 잠시 눈을 붙입니다. 자정쯤이었습니다. 잠깐 잠들었다고 했는데 한 3시간 정도 깜빡 잠에서 깨어난 김 목사는 뭔가 이상한 냄새를
느꼈습니다. 불이라는 생각에 재빨리 전등을 켰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아내의 발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덮어준 전기 찜질기가 불량이었습니다. 가을이 되면서 아내의 생사를 태우는 것입니다. 아내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니까 그대로 식은 땀을 흘려가며 생살이 타들어갔습니다. 아내의 두 발이 새까맣게 탔습니다. 사망 직전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사가 처음에는 양쪽 다리를 다 절단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금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한쪽 발이라도 살릴 수 없느냐고. 사실은 어차피 걷지도 못하시니까 한쪽 발을 자르나 두 발을 자르나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한쪽 발이라도 살려둘 수 없냐고 애걸을 폭걸하니 의사가 정밀 진찰을 한 후에 다행히도 한쪽 발은 살려보자고, 그럼 살려보자고 그렇게 하고 한쪽 발을 절단을 했습니다. 한쪽 발이라도 남아있다는 사실에 김 목사님은 눈에서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입에서는 신음소리와 함께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난의 파도에 휩쓸려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일정이 다가와서 수련회 주강사로 참가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강론했던 룻기를 본문으로 삼은 그는 룻기 1장 13절에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여러분 그 나오미의 아픔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남편과 두 아들, 집안의 기둥 셋이 사라졌을 때 그 나오미의 심정 말입니다. 나오미가 그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눈물도 나오지 않는 거죠.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나를 그만 좀 때리시죠. 나를 그만 좀 때리시죠. 김병년 목사님은 그 구절을 강론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시냐고. 날 좀 그만 때려달라고. 그 설교를 들은 청년들이 통곡을 같이 합니다. 목사님의 아픔 속에서 자신들의 아픔을 느꼈고, 목사님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김 목사님의 아픔과 고통마저도 상처 입은 많은 젊은이들, 그 청년들을 치유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김 목사님은 고난을 삶의 과정으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광야 한복판입니다.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 의지하고 내딛는 것뿐이었습니다. 속도가 더디더라도 끝모를 광야의 끝이 언젠가는 올 것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혹독한 가지치기를 당했지만 많은 열매 맺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고난의 신비는 고난의 끝에서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고난의 끝자락에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는 이 찬양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광야의 시작일지도 모르고 광야의 한복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인생의 승부와 신앙의 승부는 마지막까지 가봐야 됩니다. 마지막에 승리하는 것을, 처음에 지다가 끝에 승리하는 것을 역전승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come from behind victory라고 합니다. come from behind, 뒤에서부터 나오는, 뒤에서 비롯되는 victory, 승리, 역전승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많은 열매 맺게 주시겠다는 약속, 승리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시작이든 한복판이든 끝에는 승리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